말씀으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변화될 수 없다면 기독교의 핵심이 없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는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공동체적 책임. 공동체적 책임. 네,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적 책임을 지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세워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시험에 들지 않고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항상 사람한테 시험 받아요.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사람한테 시험에 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면 여러 사람들 오는 숫자만큼 그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덕을 끼치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21장은 우리가 20장 건너뛰었습니다. 20장은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에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고, 2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장부터 23장은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보낸 12일간의 행적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12일 동안의 예루살렘의 행적을 3장의 토대로 이제 다루었잖아요. 그리고 24장부터 27장은 바울의 그 후에 2년의 분량을 다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의 일들이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주를 심도 있게 다룬 것처럼 성경은 때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는 이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1장에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밀레도에서 두로로 백길로 가서 두로에서 또 다시 이렇게 그 돌레미아라는 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그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제들을 만나요. 특별히 그 두로 말고 돌레미아에서는 누굴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 기억나죠? 전도자 빌립.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에 그냥 빌립 집사였잖아요. 근데 이 21장에서부터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의 아이덴티티가 전도자로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그 네시한테 가서 전도했던 생각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빌립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지역을 가면서 이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다가 또 이제 이쪽에 가가지고 빌립 집사의 집에서 이제 묵게 됩니다. 근데 빌립이 또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딸이 또 다 성령 충만해서 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곳에서 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너 고통당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 잡힌다.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가지 마라 이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자 읽어요. 한글 시작.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마라. 우리가 기도해보니까 거기 가면 고통이 있어, 거기 가면 고난이 있어. 그럼 우리 같으면 그래, 너 기도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가 다른 데를 갈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인용해서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결박당하면 주일은 누가 해?
내가 잡혀가면 복음은 누가 전해?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가서 잡히는 것보다는 여러 이방의 나라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엑스큐즈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우냐? 왜 그거 가지고 고민하냐? 나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다. 잡히는 거, 결박당하는 거,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그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막으라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과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고난 말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정말 의롭게 살아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판단 속에서 오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나의 죄의 결과라고 말해야 돼요. 고난은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나타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그럴 때에 그것을 죽기를 각오하면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 앞에 순교하기로 각오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예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모든 핑계는 일단 순교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위로받고 사느냐에 굉장히 중심에 그것이 박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순교의 자리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에요.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선교사들만 순교의 자리로 초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두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셔야 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의 순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 가는 젊은 부부입니다. 남자는 미국에서 이번에 박사 땄고 여자는 석사 땄고 근데 그 모든 공부를 미얀마 가기 위해서 했죠. 저는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미얀마 가서 죽으라. 여기 와서 죽지 말고 미얀마 와서 죽으라. 그게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뭐 큰 사역이고 뭐고 자식 거기서 죽으라. 그런 마음이 있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죽는 데서부터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일사각오야. 난 죽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잡혀가고 감옥 가고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그전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너가 지금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뭐 구원이 있네, 뭐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네, 뭐 네 마음대로 그렇게 가르쳐 들어오기만 해봐라. 자,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라는 사도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역들은 야고보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거기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수가 성도가 되어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장로가 있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펼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전통적 역사적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사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다른 유대교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예수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인 그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유대교인들은 더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어느 성도들보다 뭘 잘하냐면요, 기도를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기도하는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냉수 하나 떠놓고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전통적 샤머니스틱한 종교적 배경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뭐냐면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비는 거죠. 그냥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물이 아니라 산신령이 아니라 누군가도 모르겠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근데 비는 내용들은 물 떠놓고 비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되는 그런 문화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또 유대인들의 초대교회의 전통적 문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만 순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순교의 사명이 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주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오늘 죽고 주님 앞에서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 번 죽는 한 번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이다. 죽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야고보를 만나요.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야고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당신이 완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모든 율법과 이런 전통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번에 나시린들을 위한 이런 이제 행사가 있고 하니 너가 그런 결례를 맞춰서 함께 거기서 그 결례를 행해라. 그리고 절하고 머리 깎고 하는 그런 행사에 너도 참여해라.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너 못 알아들었냐? 전통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고요. 야고보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건 무엇인가?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의문할 수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뒤로 좀 가면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20절 봐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거 안 해도 되지만 본질도 아니지만 네, 하겠습니다.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혹시나 화해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제사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 여러분 잘 들어요. 믿음은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본질 때문에 무슨 문제나 무슨 이렇게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에서는 본질이 흐트러지고 막 이상하게 재정이 일어나고 막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건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안 싸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평탄해요. 어떻게 저희가 평탄하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탄해요. 싸워야 되는 싸움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싸워도 될 거 가지고 싸워. 뭐 대체적으로 뭐 이제 뭐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미국의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잘 지어놓고 카페트 색깔 가지고 싸우고 피아노 오른쪽 놓을까 왼쪽 놓을까 좌파 우파로 나눠져 싸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 근데 그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포장하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다. 교회는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드리는 곳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폭 넓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잡아요. 믿음이 성숙하면요, 관계성이 폭넓어져요. 그러니까 관용성이 넓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그런 관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하잖아요. 미숙하면 독선적이에요. 미숙하면 원칙을 얘기해요. 원칙. 원칙적으로 그게 돼?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원칙.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칙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없어. 그것은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성에서는 폭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문제는 과감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교회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만 죄는 아니에요. 다른 죄는 다 놔두고 그것만 가지고 막 그러는 것은 또 웃기는 거예요. 온갖 죄가 다 많은데. 예.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는 죄인데 그러면 동성애 아니고 그냥 난잡하게 관계를 맺는 거는 죄가 아닙니까? 난 동성애는 아니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차별법이 이제 통과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러면 이제 벌금형을 내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벌금형을 내리는데 벌금을 계속 안 내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목사님들하고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가 감옥을 가면 된다. 이때 벌금 내지 말고 다 감옥을 가면 된다. 한국의 목사가 얼마나 하는데 감옥에다 유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감옥을 가면 메시지가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다 당합니다. 왜냐? 악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요,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가 생각하는 악함을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니까 좀 괜찮네, 저렇게 유용성 있네, 저렇게 플렉스블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는 포용성이 있는 그런 넓은 믿음의 어떤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 들어봤죠? 예, 독일에 있는 우리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공동체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랑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그가 나랑 다르고, 그가 나랑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가 나랑 성향이 다르고, 뭐 달라도 그것은 포용성이 있는 거죠. 교회는 정치적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달라야 되죠. 그리고 여러 면의 생각들이 존재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진리의 문제 외에 여러분들이 수용성을 가지고 넓어지는 좀 그러한 큰 그릇이 되는, 또 큰 그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늘에 누군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죠. 네, 생각만 해도 어렵죠. 네. 지금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그늘이 되겠다라는 욕구가 전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그저 그늘을 찾고만 싶어요. 네. 내가 어디로 쉬어갈까? 나의 그늘은 어디 있을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늘이 되어주는 큰 나무가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냐? 순교적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순교가 내 생각의 시작이면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웬만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순교가 생각의 시작입니다. 근데 왜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왜 나를 좀 봐줘, 날 좀 봐달라고 말을 하는 거는 순교적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죽어야 살고, 살면 죽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바울만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27절, 28절 읽어요. 다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게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렸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악인들은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게 악인들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의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 의인은 어떻게 해야 돼?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받아야 돼. 의인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해결하시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된다. 이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갔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고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정당화를 해야 되니까 이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헛된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뭐 하나님의 사람 된다라고 말했다.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일 만한 이유가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에 그
이 지성소 이런 거 우리 잠시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유대인만 들어가는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로 취급했다 했을 때 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를 생각할 때 가족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잡고 패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제 터질 때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바울을 살려주냐 하면 로마 천부장이 살려줘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없어지길 바랬죠. 왜냐하면 모든 독재나 뭐 이런 황제 아니면 왕이 있는 그런 제국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의 왕이 예수고 기독교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인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데려와서 부하들을 데려와가지고 너무 난리가 났으니까 왜들 이러냐 해서 사람들이 막 너무 말이 많으니까 그냥 먼저 일단 쟤를 좀 데리고 들어가라, 감옥에 데리고 들어가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바울이 일어나지도 못해서 군인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맞을 줄 알았어요. 바울은 잡혀갈 줄 알았어요. 바울은 고통당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교적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고통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에게 아픔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통을 선택한 거예요. 왜? 일어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곳이 그곳이라면 나는 순종한다. 왜? 나는 이미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신앙생활과 내 목숨을 드리지 않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생활과 내가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 그 어려움을 선택하고 펼쳐질 것을 다 알면서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살려줘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온갖 얘기가 등장합니다. 천부장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너 자객들을 모아서 로마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 아니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역사에.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난 유대인 사람인데. 그래서 쭉 자기를 설명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는 근데 로마의 시민이다. 그랬더니 이제 때렸던 유대인들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로마의 천부장이 일어나서 왜 그런 말 좀 일찍 하지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러면서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살아나요. 그게 21장의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복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의로워서 고난을 당하고 정말 잘못하지 않았지만 오는 고난에 대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집중하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너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의 중심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선교사들과 어떤 순교자들에게만 요구하셨던 것이 순교가 아니라 나의 매 시간과 나의 매 순간이, 나의 인생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죽음의 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헌신이 어떠한 시간적 헌신이나 나의 헌신이 어떤 물질적 헌신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그 목숨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바뀌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기독교라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너무나 쉽게 믿어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문제의 핵심을 두고, 나의 아픔의 핵심을 두고, 나의 고통의 핵심을 두고 예수를 따라오지는 않았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이 나에게 죽음의 연습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기쁨의 연속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교회를 세워보고 싶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계속 성교 다녔죠. 진짜 성도들을 세우고 싶어서, 많은 성도를 세우는 것보다는 정말 진짜 성도를 세우고 싶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나에게 집중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집중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셨던 삶을 예수께서 나에게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019년 7월 말 대한민국 방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드릴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청춘들을 위한 책들을 보면요, 서점에 가면요, 다 뭐 죽겠어요, 뭐 죽이고 싶어요, 뭐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청춘이라서 아파요, 뭐 나는 너무 힘들어요, 뭐 뒤지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린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의 인생을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이 땅의 것은 도대체 무엇이 될까요? 돈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어떤 무엇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이 시대에도 죽지 않으시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시작한 것 아닙니다. 교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를 무브먼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만으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공동체를 여러 곳에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다른 교회랑은 좀 많이 다르고, 우리 건물 소유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편함도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희생은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소원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